양은순 교수의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에는 이러한 실화가 담겨 있습니다. 1950년 성탄절 전날에 강원도 원주 그 전방 부근에서 영하 16도의 혹한 중에서 만삭의 여인이 피난을 가고 있었답니다. 피난 중에 이 여인이 진통이 시작되어서 다리 밑으로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이제 분만을 했습니다. 그때 아기를 낳았지만 추위에 울부짖고 있는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피난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기에게 덮어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엄마는 치마 저고리 그리고 속옷까지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꽁꽁 싸맸습니다. 결국 그 영하의 날씨에 엄마는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미군 장교의 차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부대에 연락을 취하고 근처에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가보니까 한 여인이 거의 벌거벗은 채 몸을 꼬부린 채로 아기를 품에 안고 죽어 있었고, 여인의 옷에 둘둘 쌓여있는 아기는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장교는 무언가의 소명을 느껴서 그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잘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18세가 되던 성탄절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의 양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고국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눈이 쌓여있던 그 무덤의 눈을 털고는 자신의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부끄러우셨죠? 그때 저 때문에 추우셨죠? 이제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녀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꼭 그녀에게만,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그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 주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메시아의 강림, 이 성탄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렸었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해서 하나의 절기로만 지나갈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12월이 시작되는 때부터 주중 예배 때에는요, 그래서 12월 기도회부터 매주 수요 예배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 주일인 오늘도 우리는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탄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의 한 남자와 믿음이 좋은 한 집안의 여자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그 남자는 그 여인과 결혼하여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는 자신과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그 여인과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남자는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합방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와 결혼 약속까지 했으면서 약혼식을 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남자와 합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을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매우 인격적인 남자였습니다. 의로운 남자였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에 알려서 배신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고 철저히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고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 알림으로 마리아가 사회적 지탄 받고 돌맞아 죽는 것, 이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에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이 작은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숙고하다, 이 깊이 생각에 잠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혼까지 했던 관계를 그녀의 배신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끊으려고 하니 당연히 깊이 생각에 즐겁게 잠겼을 리가 없죠. 깊은 고통 가운데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화도 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답답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약혼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여겨지는 고통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저 이것이 고통의 상황인가라고 여겨질 때에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친다면 너무나 시끄러워서 괴롭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소리가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은 그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일은 그 여인에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으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없다라고 여겨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주는 좋은 일 했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셔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올 계획도 없던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게 되었고, 게다가 자신들은 좋은 일을, 그것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워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은 겁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맞은 상태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원문을 보시면 이 기도하고 찬송하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 기도가 결국은 찬송의 기도다, 감사의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구해달라, 괴롭다, 억울하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찬송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어떤 일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억울한 고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던 그 상황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고난, 고통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가 그 고통의 고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순종 안 하면 징계가 있다, 순종해라, 순종 안 하면 징계가 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큰 징계가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징계들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결론이 그들에게 오게 되죠. 깊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결국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구원이 좁은 의미에서는 거듭남이라면 넓은 의미에서는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영화로워지는 그 영화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괴롭지 않느냐, 그것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그녀는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정말 궁핍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이고 입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적재적소에서 공급받도록 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며 자랐고 또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전사님이셨던 어머니께서 오직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그 의연이라는 분은 확신하며 살았다고 하십니다. 또한 천국 갈 소망으로 살다가 보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도 교회 여러 이들과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에는 과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또한 직장인 되고서는 월급으로 교회 여러 이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녀에게 정말 깊은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과장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그녀에게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나에게 내가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해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계속 기도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그녀에게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원래 영적으로 고아였던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분의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는 상황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병원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셨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는 부자이셨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철저히 재정적인 연단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승승장구하던 일들은 고꾸라졌고 그 후에 집이 없어서 난방도 안 되는 창고 같은 곳에서 한겨울을 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시죠. 막 차를 몰고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막 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차를 멈추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게 할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외쳤다라고 합니다. 막 절박하게 울면서 그 차 안에서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께 절박하며 매달리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어떠한 이제 신비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발등이 보였답니다. 근데 그 발등 위로 예수님의 피눈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래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의연 자매가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가 된 기분이었다. 그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더래요.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에 고통과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선물 같은 것을 주시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뭔가를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뭔가를 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 자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육체가 되신 것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 하나만 부러져도 제대로 못 사용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불편의 영역을 넘어서 고통, 고난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탄생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기도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베드로의 믿음이 잘 붙어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베드로 안에 믿음이 잘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데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의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차원으로만 본다면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빨간색으로 칠한 기도하였으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상권 목사님의 연구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할 때 이 기도하다라고 사용된 원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어의 어근, 이 기도하였으니의 원어의 어근을 살피면 보이시죠? 무엇을 묵다입니다. 무엇에 무엇을 묵다란 뜻이에요. 무엇에 무엇을 묵다. 즉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것은 그저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묵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묵기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김상훈 목사님이 글을 옮깁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묵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묵으신 기도다. 이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요, 상관 있는 기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다. 예수님께 묶인 고무줄에 의해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자진해서 들어가도 그곳에 따라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신 기도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분의 씻어주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기심으로 더러운 우리와 상관 있게 만드신 기도다. 심지어 자신까지도 부인해 버리신 사랑과 희생의 기도이다.
얼마나 감격적인가.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받으며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가셨다는 뜻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진짜 의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 고난에 공감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묶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즉 죄에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죄에서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구원인 겁니다.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끄냐면 그 주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십니다.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결국은 더욱더 그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넓은 의미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실 때는, 묶이실 때는 첫 번째는 그 영혼 가운데 돌이킴, 즉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거듭나지 못한 자라면 거듭나게 되고, 이미 거듭난 자라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주변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방식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께서 함께하게 되신다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묶이신 것과 같은 개념이죠.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다라고요? 그 사람들의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주님 닮아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닮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확장이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결국에는 나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택하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들의 구원에까지 쓰임받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땅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으로 충만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더더욱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인생들 뿐만 아니라 귀한 가정, 삶의 터전들,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